12월 29일 디몬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보살핌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길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좋았던 일들도 정말 슬펐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은 항상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같이 기뻐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억을 되짚어서 정말 그 1년간 가장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소처럼 기도를 드리다 만나면 주님의 어떤 때에도 좋으니 정말 주님 항상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사람 없는 거리에 나 이제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할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백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돌아오는 한 해에도 정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더불어 의지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기본의 축복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즐겁게 나아가자고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전에도 정말 주님과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전까지 그래왔고 정말 앞으로도 내 곁에 있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낮은 자의 모습을 찾아 주님의 찬양을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정말 주님께 합당한 경배가 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로서 우리 결단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택하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택하신 그 어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늘 작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정말 그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택하신 그 자녀가 되어 또 오늘 한 해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디모데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저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과 또 아쉽게 개인의 사정들로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다사다난이라고 합니다. 다사다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거죠.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 디모데가 드리는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주 디모데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나, 또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 국제 올 한 해 있었던 중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모아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죠. 네, 틀어주시면 돼요. PC 그 볼륨을 올려주면 되는데. 그거 아는 사람 좀 가서 해주면 안 돼요? 이럴 때 좀 도와줘야지. 네. 다사다난한 우리 디모데 예배인 것 같아요. 예. PC 그 부분 올려주면 돼요. PC 그 저기 있잖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대공세를 감행해 이스라엘이 끝장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The victory for the Ukraine, for our country, for our people. 전쟁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에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미국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진입에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주요 고비 때마다 밀착 외교를 이어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도쿄전력은 예고한 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美味しいです。歯ごたえがやっぱ違うね。これからかな。 유럽을 휩쓸고 있는 우파의 바람.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면서 우파 전성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Müdahaleleri arzu ettiğimiz hıza ulaştıramadığımız bir gerçektir. 지리티의 강진의 단층 파열이 길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3, 2, 1, 0. 우주 탐사의 거점으로 평가받는 달.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듯이 이런 올 한 해 국제 대표적인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리사의라고 그랬죠. 의로움 앞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한 해였다.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그런 한 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이 국제사회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한 해 역시도 여러 모양으로 또 우리가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긴장하고 또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디모데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빌드업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좀 달려왔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정비하고 좀 더 세우고자 하였고 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그래도 노력을 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찬양팀 또 임원단, 목자단, 리더십들이 열심히 잘 수고해 주셔서 올 한 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역시도 너무나 귀하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10번째 이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연말 때부터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비유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께 나누었는데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는 드러냄의 의미, 드러냄의 의미.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쉽게 쉬운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그 당시 문화와 환경을 잘 예수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풀어주신 말씀, 그래서 들려지게끔, 드러내게끔 하셨다. 우리가 10번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들이 뭐가 있죠? 달란트 비유, 가장 최근에 달란트 비유를 했었죠. 가장 첫 번째 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도 했었고, 악한 농부 비유도 했었고,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감춤의 의미도 있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였던 이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들려지지 않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 이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5장 종말장을 말씀하신 어떤 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종말의 때는 언젠가 분명히 도래하겠지만 그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열처녀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공통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자면, 종말의 때에 구원의 유무로 사용될 선택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때와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우리 31절 한번 보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우리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 보다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과 땅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총 굉장히 많이 나와요. 88번, 88번이나 등장하는 인자라고 예수님은 본인을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성육신의 의미와 메시아라는 의미, 또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심판자의 모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자가 그 다음 구절에 설명되는데, 32절 33절을 보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인자 대신 예수님 앞에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 심판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창세 이래 살아간 모든 이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됩니다. 어떻게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목자의 왼편에 서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이죠. 자, 이 비유에는 목자가 등장하고 양과 염소가 등장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목축업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쉬운 언어로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접해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당시에서는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굉장히 인상적인 익숙했던 장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가 양과 염소를 기를 때 낮에는 한 곳에 같이 길렀다가 같이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끔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쫙 풀어놨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양은 한쪽에, 염소는 한쪽에 이렇게 구분지었던 그 당시 그런 풍습이었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양을 치는 목자가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 불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이제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처음에는 인자라고 말씀하셨다가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격으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임금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즉 의인으로 분류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성경의 원어에서는 나오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살려 번역해 보면 나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말씀하시고, 나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으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였습니다. 이미 예비된 나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상속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은 뭐라고 하느냐?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35절, 36절을 보면은 6가지가 나와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내가라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37에 39절 보시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 분류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들은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뵌 적도 없었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4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진실로 이르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특별히 강조하시려 하는 말씀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반면에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41절에서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앞서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부분이지만 같은 구문이지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6가지죠. 여기도 줄일 때 먹을 것을 너희들은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정확하게 의인들과 악인들을 대조하시는 말씀. 자, 그러자 악인들로 대변되는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반대로 아까 앞서 있었던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베풀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와서 돌보았습니까? 반면에 이들은 언제 우리가 그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거칠게 항의하듯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보았습니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선행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2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종교적인 의미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양이라는 표현이 약간 우리가 낯선 표현인데, 공양하다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들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행했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문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래도 나름 종교의식 잘했는데요. 우리 그래도 나름 지켜야 될 직분들,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2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나누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나누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다라는 그 개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실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실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듯이 올 한 해 가운데서도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한 정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는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동안 퍼부었었던 미사일 중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오늘 우크라이나 땅에 퍼부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실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그 직전에도 예수님 어디를 향하셨는가? 가시기 바로 전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지역을 향하셨어요. 베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눈물 흘리는 자들의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슬픈 자들의 마을. 그곳을 예수님이 향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거하시며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베단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하였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행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서 참 많은 말씀들이 있죠. 10계명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계명들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들이 확장되어서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서에서 다루는 법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행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오해나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제가 잘 지켰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잘 우리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잖아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공공 질서를 그래도 나름 잘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제가 성탄절 마치고 잠깐 3일간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텍사스에 다녀왔어요. 저희 처남이 텍사스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그 참 부러운 대도시는 그게 참 좋은 거.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개봉을 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는 서울의 봄 개봉해가지고 제가 우리 누가 자보고 꼭 가면 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서울의 봄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 많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면서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남의 것 빼앗지 않으려고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가 부여한 그 권력을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은 광주분이세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서 자기 장인어른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쭤봤죠. 장인어른께 아버님도 그 당시에 혹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그때 광주에서 신학교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 중에 한 명이 5.18 때 이때 동기, 정말 친했던 동기가 5.18 때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 동기가 많이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생각났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지켰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물론 우상숭배,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나는 얼마나 이웃을 정말 사랑했었나. 지켜야 되는 것들은 그래도 나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나가서 내가 기꺼이 내 피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도우려고 했었나? 내가 그런 목회자였나? 그런 사역자였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나? 주님의 시선은 이들에게 있는데 과연 내 시선은, 내 발걸음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행함이 어떤 마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오른편에 양들과 같이 구분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왼편에 염소가 같이 구분된다고 그랬으면 그러면은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인가?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이라는 단어가. 의인은 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스.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만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편견이나 그릇됨 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게 의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의인이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 결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우리가 명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믿음. 그렇다면 선행, 곧 행함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보면 자신이 선한 일을 해야지 하고 행동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물었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주장하지도 않고 그것을 아예 기억조차 못합니다. 즉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흘려줬던 거예요. 내가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심판의 날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오른편에 서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함이 되고 이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믿음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순서가.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꽤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책상에 놓고 여러 번 계속 읽는데 한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 레디컬이라는 책에는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레디컬 책 6장에 보면은 챕터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는 만큼 나눠주라라는 챕터에서 이 구절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서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뿐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비록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대속의 전제 조건은 아닐지라도 재물의 사용과 구원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장. 사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선행들과 더불어 구원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것은 다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 우리 청년들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필독서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10차례에 걸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그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다가오는 한 해. 그래서 다가오는 한 해 디모데의 주제는 이제 올해는 빌드업이었다면 내년 주제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몇 주, 한 몇 달 정도 같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에 있는 다윗,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내년 한 해 여러분들과 같이 초반에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한 해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드릴 텐데요. 이 고백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찬양의 가사에 사실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바울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한 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살아오게 하시고, 또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52번의 주간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매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빌드업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 해를 좀 돌아보는 디모데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함께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올 한 해 참 귀하게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잠깐 임원단들 앞으로 잠깐 모실까요? 오늘 임원단들이 한국에 간 지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임원단들. 네. 다니엘도, 태영이도, 은희도, 지호도, 네. 준이도, 네. 병찬이가 지금 한국에 가 있죠. 네. 꼭 벌 받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임원단이 잘 섬겨주었어요. 올 한 해도 우리 디모데를 이렇게 참 어려운 사실 유학생 사역이기도 하고 공동체이기도 한데 다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쉽게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원단이 잘 섬겨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공동체가 빌드업 되어가며 세워졌습니다. 우리 잠깐 상훈 형제 그래도 회장이니까 대표해서 한마디 하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디모데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상훈입니다. 한 해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걸 갑자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되게 좀 급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고 사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되게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미천하고 능력이 없었고 저희 옆에 임원단들 이렇게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부족했는데 다 각자 뛰어나신 스킬과 개성으로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 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제가 힘들 때 멘탈도 잘 관리를 해주셨고 또 적지 않게 많은 응원들 많이 부어주셨고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기였긴 했지만 저도 대학원 5년 차여서 막 논문도 하고 처음 회장이 됐을 때는 한국에서 소식을 접해서 적잖이 하나님께 많이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한 해가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되게 바빴는데요. 모두 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뭐 잘 맞췄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해를 정말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섬겨볼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임원단 분들도 이제 같이 얘기 많이 나눴을 때 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일치하고 또 그 생각으로 많이 나아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 다 각자 다른 자리에 있고 또 정말 든든한 새 임원단 분들과 회장단 분들 계시지만 같이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늘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어느 자리에 계시든 여기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섬김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 예배의 가치들 함께 하셔서 남은 또 2024년도 한 해를 잘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든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 잠깐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더 짧게 얘기 드리자면 올 한 해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우리 디모데 지체들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던 지체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 한 해 같아요. 우리 유리 같은 경우 가장 그렇죠. 또 그리고 올 한 해 유독 가족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충만이 그리고 하영이 그리고 우리 다인이 이렇게 할아버님 할머니 또 아버지 이렇게 떠나보낸 이들도 있고 또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 안에 이렇게 취업이 안 되면 또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이들도 있었고 또 보시다시피 많은 이들이 또 타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침이 많은 그런 우리이지만 여러 가지 한 해 가운데 참 안타깝고 또 서운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시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또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아픈 사정이 있는 형제들 자매들 또 위로가 필요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며 결국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1년 동안 임원단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겼습니다. 이들의 귀한 섬김과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제 또 함께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나아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결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있게 해주셔서 또 이 공동체를 저희들이 함께 세워가며 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빌드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 역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임원단 또 목자단 찬양팀 그 밖에 여러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번 한 해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윤손 지영자매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손 안에 저희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우리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 12월 31일 주일 예배 친교를 맡게 되는데 이번 주 주일 3부 예배 11시 15분에 시작하는 3부 예배 때 디모데가 전체 친교를 섬겨요. 그래서 함께 섬기고 싶은 분들은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3가지로 나뉘는데 요리하는 거, 배식하는 거, 그리고 뒷정리하는 거. 요리를 선택하시면은 조금 일찍 9시까지 오셔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리는 뭐 저희가 샌드위치 간단하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주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에는 이제 5일부터 다음 주부터 저녁 식사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 계속 격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위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위에 땅의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